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시간,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에겐 가장 큰 기쁨입니다. 오늘도 문제와 사람이 아닌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삼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능력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믿음으로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우리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걸어갈 때 길이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곳에서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세. 우리들은 약하다.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3절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가장 헛된 길이 때로 넘어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원 포커스입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5 코람데오 청년선교회의 전도 어워즈가 지난 12월 26일 금요일 원니스홀에서 열렸습니다. 2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어워즈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증인의 여정을 걸어온 전도자들을 축복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는데요. 어워즈는 25회기의 전도 여정을 담은 은혜로운 영상으로 시작됐으며 이어 다양한 분야에서 전도의 열매를 맺은 청년들에게 시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어 정성민 목사의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의 말씀을 통해 전도자의 정체성과 사명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코람데오 청년선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의 방향을 맞추고 시대와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12월 30일 화요일 코람데오 청년선교회는 강서구에 위치한 지원 보육원을 방문해 사랑의 후원금 3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청년들이 직접 준비하고 판매한 성탄 양말 굿즈 수익금을 다음 세대를 섬기는 보육원에 후원하고자 기획됐습니다. 오후 4시부터 진행된 일정은 인사와 함께 방문 취지를 전하는 것으로 시작됐으며 이어 면담과 후원금 전달, 기념 촬영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직접 실천한 이번 방문을 통해 청년선교회는 지역사회를 향한 따뜻한 섬김을 나눴으며 다음 세대를 품는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됐습니다. 코람데오 청년선교회가 앞으로도 삶을 통해 예수 향기를 전하고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도록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2월 28일 주일 러시아어 예배국의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이 원니스홀에서 은혜롭게 진행됐습니다. 찬양으로 시작된 이번 성탄 축제는 다음 세대의 뮤지컬 공연으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고 석스베타 목사가 모두를 위한 기쁨, 너를 향한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성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배 이후에는 함께 점심 식사를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이 이어졌는데요. 러시아 현지인 성도들의 특송과 레크레이션, 경품 추첨, 찬양으로 즐거움과 은혜가 넘치는 순서들이 펼쳐졌습니다. 러시아어 예배국이 앞으로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러시아와 전 세계의 모든 현장을 살리며 제자를 세우는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내사항입니다. 새해의 문을 열며 우리 장로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쁨을 나누는 2026 장로회 신년 할애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원니스홀에서 열립니다. 3부 예배를 마치신 후 장로님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케이터링도 즐기시고 또한 지정된 좌석에 앉아 서로 따뜻한 신년 인사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행복, 300일 예원 공동체 성경 읽기 현장 강의가 오늘 오후 2시 예원 문화센터 601호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달은 구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개관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강의 전 1시부터는 사전에 신청하신 성도님들께 성경 읽기 노트를 전달해드리고 또한 자녀 수량 판매도 진행되니 말씀의 은혜로 새해를 든든하게 채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기도로 새해를 힘차게 열어갈 코람데오 청년선교회 신년 집중기도회가 기도로 새해를 뚫다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1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매일 저녁 9시 스카이 아트홀에서 진행됐는데요. 올 한해 기도로 새해를 뚫으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청년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2026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첫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원단 말씀을 잡고 예언의 온 성도들이 살아신 하나님 앞에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임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라 바다라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안망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순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리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일을 맞아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공동체의 아픔과 변화와 개혁을 향한 갈망과 삶의 무게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2026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신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이 말씀이 우리와 우리 교회의 방향과 각 성도의 삶을 이끄는 분명한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원교를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난 38년 동안 인도하신 은혜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단 위에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흐르게 하시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며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새로운 재도약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말씀 앞에 바로 서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또한 국내에 있는 다문화 가정들을 품고 살리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악법들이 세워지지 않게 하시며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복음으로 열방을 살리는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대교구를 비롯한 모든 이혼회와 기관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섬기며 성도를 돌보는 건강한 복음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후임 목사 청빙의 모든 과정을 주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의 종이 세워지도록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며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가는 길에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청지기들에게 교회와 현장에서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는 믿음의 못, 기도의 울타리가 되어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친히 이끄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남기는 생명회복의 주역들로 서게 하옵소서. 어려움과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셈을 더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정은주 당회장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터치하셔서 믿음의 결단과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신앙 고백과 기도와 헌신이 담긴 찬양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 큰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오후에 진행될 장로의 신년 할애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장로님 한 분 한 분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교회와 현장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명 앞에서 기도와 섬김으로 본이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예원 뉴스입니다. 지난달 31일에는 교역자 전체 인사와 청년회 임원단 인사, 그리고 CTS 임원 면담이 진행되어 담임 목사님을 예방했습니다. 목사님은 교역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새해 사역의 방향을 함께 나누며 격려의 말씀을 전하셨고, 청년회 임원단과는 교회를 품고 살리는 마음과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CTS 임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방송선교의 의미를 나누고 앞으로의 협력과 소통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날 밤 송구영신 예배가 본당 커버넌트 홀에서 가득한 성도들의 참여 속에 드려졌습니다. 이번 예배는 해외 12곳과 국내 6곳의 지교회가 실시간으로 함께했으며 CTS 기독교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되어 온 교회가 하나 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날 담임 목사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2026년을 향한 언약의 말씀을 전하시며 살리고 세우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성도들은 비전 기도문과 언약 기도문을 붙잡고 각 가정과 개인의 3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말씀과 기도로 새해를 시작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6년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며 품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모든 예원의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신년 감사 예배가 오늘 1부, 2부, 3부 예배 시간에 드려집니다.
신년 감사 헌금 봉투는 예배당 입구 또는 온라인 헌금으로도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의 첫 주일,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며 한 해를 믿음으로 출발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026 장로회 신년 할애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원니스홀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신년 할애회는 예원교회 전체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 새해의 인사와 방향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풍성한 케이터링이 준비되어 있으니 3부 예배를 마친 후 참석해 주시길 바라며 원니스홀 입장 후에는 각 세대 장로회 지정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함께 축복하며 교회를 섬길 사명을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월간 묵상집 오늘 만나 1월호가 출간됐습니다. 오늘 만나는 성경 각권을 따라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와 전도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월간 묵상집입니다. 평일에는 예원문화센터 1층 안내실에서, 주일에는 안내실과 본당 1층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만나와 함께 매일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오케스트라가 전에보다 훨씬 연주 수준이 높아졌다.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우리 지휘자님이 워낙 조용한 분인데 오늘 보니까 첫 송하면서 저를 의식했는지 너무 세게 나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조금 줄이시기 바랍니다. 트럼펫인지 뭔지 하여튼 너무 세가지고 저 깜짝 놀랐어요. 다음부터 아주 부드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됩시다. 이거들 말씀 가지고 예수 따라가는 새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새해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다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하는 여기에 이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보아야 될 것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단순한 사실보다 왜 어떻게 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은 이 사건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우리가 기적이라 할 때 영어로 미라클이라고 하는데 요한이 사용한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그랬어요. 사인,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사인. 그렇게 표현했는데 헬라말로 세메이온, 이 말은 이적이다. 단순한 기적 이상의 영적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다라는 거지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믿게 하기 위한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그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제자들에게 같이 살아왔고 같은 동네에 있었고 같은 잘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이 돼요? 어떻게 갑자기 메시아가 됩니까? 믿을 수가 없지요. 내가 나사렛에서 목수 생활했지만은 그것은 서론이고 내가 누구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보여주심으로써 이 제자들에게 영적인 눈을 확 그렇게 열어주는 정말 믿음의 눈을 여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이 바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과정이 어떻게 기적이 나느냐, 이적이 일어나느냐, 이게 표적이 되느냐, 이 과정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 핵심이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마리아와 하인들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 행했기 때문에 이 표적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얼른 읽어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물을 떠서 갖다 주라. 안 그래도 취해 있는 사람들에게 뭐 맞을 일이 있습니까? 물을 떠서 갖다 주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예수님이 시키는 그대로 따라했다는 것입니다. 2026년 여러분 새해를 하나님 또 선물로 주셨는데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영계 전 성도들은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 지금까지는 그래도 흉내만 냈지 올해는 정말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6년 언약의 메시지를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이 메시지와 일맥상통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다.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정상이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전체 핵심이 뭐냐? 예수님 말씀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라. 이게 성경의 핵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적이 있는가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 잡고 내가 한 주간이라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한번 살려고 여러분이 실천해 본 적이 있는가? 놀랍지요? 거의 없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 이런 삶 속에서 여러분 설렘과 기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한 해도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수많은 일들이 그것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문제와 사건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은 계속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이때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문제가 사건이 닥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문제 사건이 왔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해결 실마리 영적 돌파구가 열리게 되어 있다. 오늘 가나 혼인 잔치째 이 잔치의 표적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 속에 설레임과 기대가 자라나기를 시작했어요. 자, 앞으로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이야, 놀랍다. 앞으로 어떤 일을 또 하실까? 자신들이 어떤 체험을 하고 살지 지금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2026년 예언계 모든 성도님들도 마음과 생각 속에 이런 제자들처럼 설레임과 기대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변화와 성장을 체험하게 될지 늘 기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대하는 것. 이런 성도의 얼굴 속에는요, 이 기대하는 성도들 얼굴은 지루함이라는 게 없습니다. 지루함이 없어요. 늘 기대 속에, 설레임 속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강단에서 무슨 말씀이 선포될지 그 기대가 가득 찬 모습으로 얼굴에 삶의 생기가 있죠. 2026년 예언교회 모든 가족들 이런 영적 자세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52주 강단을 통해서 선포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일의 정인의 자리를 딱 제대로 여러분 차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예수님이 주인된 기쁨 체험입니다. 1, 2절을 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 본문의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사흘째 되던 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사흘째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불렀어요. 베드로를 요한을 불러가지고 모은 게 사흘째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자, 사흘째 되던 날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나라는 지역에 한 결혼식에 청함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나사렛과 가나는 한 10km 그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지요. 뭐 어떤 의미로 좀 가깝지요. 아마도 예수님의 가족들 중에 친척들 중에 결혼식이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또 어머니 함께 같이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혼인 이 잔치집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혼인 잔치집에서 꼭 있어야 될 필수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당시 결혼을 하게 되면 혼인 잔치는 일주일 동안 합니다. 일주일 동안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하고 그 잔치를 일주일 동안 하는데 본문에 보니까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그랬는지 아니면 적게를 준비했는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당시에 이 당시 문화로서는 잔치집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는 집 주인에게는 치명적인 매우 큰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주인이 당황을 했겠어요. 요즘 같으면 뭐 그냥 슈퍼마켓 가면 되는데 그때는 그 담은 그 외에는 없어요. 없으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이 상황을 보고 마리아에게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 3절 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본문의 내용 참 이상하지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연회장이나 집주인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예수님께 예수님이 포도주가 됐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가져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제일 잘 알고 있어요. 제일 잘 알고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자기 몸을 통해 오셨지만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리아만 그 당시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 없으면 절대로 부탁 못하지요. 이런 믿음 없으면 절대로 기도 안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 보면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자, 여자여,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말이지요. 그런데 원어적으로는요 상당히 정중한 어떤 호칭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라는 호칭 대신에 여자여라고 하면서 이 일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자여, 마리아는 이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그렇게 한 집안에 살던 예수님이 이제 사생활을 끝낸 겁니다. 이제 사생활 완전 끝났다는 사인이에요. 이제는 마리아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에 죄를 짐을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하는 사실을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누구만 아느냐? 마리아만 알아요.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몸을 통해 오시는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처받고 이런 게 없어요. 우리 아들이 어머니 보고 여자애 하면 큰 상처받죠. 큰 상처받을 정도가 아니지요.
평생 못 잊을 그런 아픔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들을 땐 참 이상하다 싶은데 아니에요. 마리아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야말로 이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사인이에요.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표현은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안 행하시고 이거를 무슨 단순히 마리아 요청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질 때까지 기다리라. 때가 아니다. 철저하게 감정이 아니라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 시간표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어지는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런 표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집안의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자,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문제를 모여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뭐 전에 무슨 행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기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믿고 있었어요. 이렇게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 앞에 갈등하고 문제 앞에 시험 들고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여유가 있었어요. 사실 마리아만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체험한 사람은 그 당시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참된 믿음의 삶.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마리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이 천주교, 마리아를 중심으로 만든 이 천주교는 왜 그렇게 마리아를 오해하게 만들고 마리아를 정말 입장 곤란하게 만들지. 마리아 천국에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마리아를 자꾸 신성으로 죄가 없는 분으로 성천하셨다고 부활해서 성천했다고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는 정말로 성경적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 신앙생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된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적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에요. 중요한 특징. 그것은 바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조조, 두려움 이런 것이 발붙일 틈이 없어야 돼요. 한국 사람은 특별히 특징이 제일 염려가 많은 민족이에요. 그 유명한 미국의 그 병원에 암 의사 있잖아. 암을 치료하는 의사 수천 명을 고친 김의신 박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미국 환자에게 쫙 이렇게 말을 설명을 한다면 이 약이 새로 나오는데 이 약을 먹으면 10명 중 1명은 살아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딱 좋다고 미국 사람은 막 이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대요. 그런데 한국 환자들이 뭐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들 다 꽉 거쳐갔는데 그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대요. 한국 사람들이 이 약이 새로 개발됐는데 이 약을 먹으면 10명 중 1명이 살아납니다. 그럼 푹 고개를 푹 숙이고 한숨을 푹 짓는데요. 10명 중 1명이 되기 때문에 되는데 10명 중 1명이 된다면 할렐루야 할 텐데 10명 중 1명이 못 되기 때문에 거기에 푹 죽는다는 거예요. 이미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암 환자 치료 안 되는 게 한국 사람이래. 한국 사람 너무 염려를 많이 해. 염려가 모든 병을 다 만든대요. 염려, 걱정, 이 스트레스가. 그래서 이 염려가 보통 문제가 아니래요. 염려.
성경은 뭐랍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맡겨라, 맡겨라. 내가 너를 돌보겠다까지 약속하는데 안 맡깁니다. 안 맡기니까 염려를 하죠. 염려가 되니까 스트레스가 오죠. 그러니까 온갖 질병이 다 오죠. 여러분 2026년 새해는 문제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염려를 맡기고 나면 오는 찬양이죠. 어떤 영혼 가족이 다 바다에 몰살해 죽은 그 현장에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2026년 영계 전 성도들 이렇게 평안과 기쁨,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성경적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이 포도주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아주 귀한 음료수죠. 자, 잔치 그러면 포도주가 연상될 만큼 중요한, 그런데 이런 포도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포도주는 뭐 떨어질 수밖에 없죠. 포도주랑은 언젠가 떨어지죠. 언젠가는 떨어지죠. 다시 말하면 세상의 즐거움은 반드시 한계가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이 즐거움, 이 기쁨은 한계가 없다. 그 말이죠. 날로 더욱 새롭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떤지 깨달아, 그래 깨달아 가라고 강조하고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비밀들 좀 하나씩 깨달아 가라. 영계전 성도들 2026년 새해에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축복이 날마다 더 깊어지는 이 사실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와 성장에 증거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이 주는 기쁨 체험입니다.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이 마리아 요청에 마치 거절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전혀 실망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 이 말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대로 순종해라. 자, 잠시 후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집안에 있는 6개 돌 항아리 여기에 물을 가득 채우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당시 유대인들 집에는요 유대 결례 예식을 따라서 마당 구석에 항아리가 있어요. 항아리에 있고 물이 채워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남의 집이나 자기 집에 들어올 때 언제나 발을 씻어야 돼요. 발을 그렇게 씻고 또 물을 받아가 손을 씻어.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도 손을 씻기 때문에 항아리가 언제나 집집마다 다 있어요. 그 물과 항아리가 늘 준비되어 있었어요. 자,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래서 말씀대로 갖다 주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9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두은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자, 하인들은 돌 항아리에 물을 떠서 갖다 주었는데 연회장은 이것을 맛보면서 포도주로 이전에 먹었던 것보다 차원이 다른 최상급의 포도주 맛을 보게 되었다라는 고백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 물을 돌 항아리에 채우라 그리고 떠서 갖다 주라, 이건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물을 채우라, 그것도 아구까지 채우라, 떠서 갖다 줘라,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체험되어졌다.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제 마리아의 믿음과 하인들의 순종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뭐요? 통로입니다. 통로. 체험하게 하는 통로.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응답이 오게 되어 있다. 성경 전체를 인물들을 보면 전부 믿음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걸 믿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뭐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걸 뭐 믿으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 우리가 응답받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너무 기대하는데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결과에 달렸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느냐, 그 결과가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에요. 그 결과예요. 다른 핑계 변명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발전 없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말씀에 대해서 이제 올해는 정말 이해가 안 돼도,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말씀 떨어지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성경의 기적을 체험하고 응답받은 것을 보면 전부 다 인간 이해가 아니에요. 인간 이해가 아닙니다. 인간 이해되는 걸 있으면 하나님 필요 없지요. 무슨 믿음이 필요하고 신앙이 필요합니까? 인간 이해되면 그는 그렇게 살면 되지. 이해가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뭐요? 무조건 순종이에요. 그 이유가 없어. 질문이 없어. 무조건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어라 명령했습니다. 산 꼭대기에. 그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날씨 좋고 너무 좋은데 이 노아 홍수 전에는요, 그런 비라는 게 없었어요. 비가 막 쏟아지면 뭐 걸을 수 있겠다 싶어 그런 게 없었어요. 수면이 땅을 젖었더라. 그런데 무슨 감사하게 하늘에서 비가 떨어진대. 말도 안 소리지요. 그것도 무슨 이게 배를 지으라면 바닷가에서나 이렇게 지으라면 또 말을 어느 정도 이해가 돼. 산 꼭대기에서 산에서 지어라. 산으로 올라가기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면 산이라 그러면 사람이 안 사는 데인데 그렇게 지어라고. 이해가 됩니까? 인간 이성과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노아는 왜 산에 절합니까? 질문한 적이 없어요.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결과 노아 가족만 홍수 심판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 자, 그런데 사실 자신이 살던 이 고향,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다. 그 당시에요, 살던 고향에서 어딜 떠난다. 이건 상당히 위험해요. 목숨을 내어놓아야 될 정도로 위험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자신이 살던 지역을 벗어나면요, 죽음의 위험이 곳곳에 도사로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강도, 그냥 산적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다 살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곳곳에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을 떠나서 뭐 여행을 한다. 그것도 뭐 이렇게 가족들 데리고 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떠난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뭐 그거는 뭐 그야말로 거의 100% 이상 산적 강도 만날 수밖에 없어. 위험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아브라함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어. 그대로 순종했더나 어디로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따라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섰습니다.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가라!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부산에서 서울 가라! 가면 어디로? 몰라요. 그 다음에 모릅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래서 이 자리까지 서 있습니다. 사람하고 의논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의논한 적, 가족 의논한 적도 없어요. 가라! 기도하는 중에 그대로 그냥
성도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기도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왜 대답 안 해? 얼척이 없어서 말도 못 하게 이제 기가 팍 죽어가지고 첫 시간보다 기죽으면 안 돼. 믿으시 바랍니다. 기독교회는요 하나님 능력 믿기 때문에 뻔뻔해야 돼요. 당당해야 돼.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생각과 내 상식과는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 바랍니다.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우리에게 꼭 순종의 이름 한 분밖에 없어요. 순종.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이에요. 아,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다르구나. 하나님 생각이 더 높고 더 깊겠구나. 더 크겠구나. 내 생각 포기하자.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결단하기가 믿음 아니고는 기도 배경이 없이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주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사건 앞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원단 메시지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단순한 힘이 뭐냐? 그 원띵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적 역동이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와 성장의 물결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이런 순종이 주는 기쁨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당당히 이번 한 해 전거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프랑스 문학을 대표하는 작품 레미 제라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레미 제라블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미래는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다. 약자들에게는 도달할 수 없는 것, 겁 많은 사람들에게는 미지의 것, 그러나 용감한 자에게는 기회다. 용감한 자, 용감한 자가 자에게는 기회다.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바라보고 사세요? 2026년 예원교회는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모든 기회를 붙잡고 응답을 누리는 용감한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용감한 자를 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 있는 자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담대한 사람이에요. 담대해야 돼요. 그래야 응답을 받아요. 그래야 세미를 받아요. 그래야 정글을 가져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정말 영적 기백을 가지고 언약적 도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를 살리는 본 공동체, 모두를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2026년 한 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6년 우리 영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주님께서 우리 주신 첫 시간 예수 따라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 메시지 적용하고 살아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신령 감사 헌금과 일부 헌금은 온라인과 본당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나도 이루니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려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하나님 앞에 새해 첫 주일날 한 해 하나님 허락하신 감사하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번 한 해 전에 체험하지 못한 놀라운 기도응답 받는 이 한 해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족들 건강 지켜주시고 하는 생업을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열매가 맺히가야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맺히는 사역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잊지 않고 모든 것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직분 따라 헌신하는 정직이들 하나님 주신 천명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헌신하는 모든 정직이들이 평생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고통당하는 모든 환자들을 주님 불쌍히 내시되 암환자 중환자 주님이여 또 이런 당뇨병으로 관절염으로 또 주님의 고혈압으로 또 주님이여 불면증으로 공황증으로 잠자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모든 환자들 오늘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기고 치유되는 기적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독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병호 성도님, 한기원 다음 세대 또 갈라 성도님, 바이라 성도님, 김혜선 성도님, 이육일 장로님, 한월성 권사님 주께 나왔습니다. 또 부경예언교회 육준희 성도님, 박영주 성도님, 허성주 성도님 주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사가족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지금 기록하시고 영국에 나와서 성경적 신앙생활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인도한 홍종건 장로님, 몽골 예외국 또 박미선 집사님, 김나나 장로님, 정혜영 권사님, 정난 집사님, 전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 주권에 인도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자에 받는 상급을 가정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처음 오신 새가족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새가족 인도하신 분과 함께 새가족실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언약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이 주인된 기쁨과 순종이 주는 기쁨을 가지고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을 보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귀한 말씀을 갖게 해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적 신앙생활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귀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의 촛대를 가지고 나가는 신앙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시고 도와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2026년 새해 예수 따르는 새해 말씀 따르는 새해 기도하는 새해가 되기를 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사이에 파송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자라는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